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극락이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후렴만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의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영원하신 팔 가운데에 평안한 가운데에 귀하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귀하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세 번째 재앙은요, 이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 재앙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키남은요, 이, 독충, 모기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범람을 한 이후인 10월에서 11월경이 되면 모기들과 같은 날아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들로 번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해충들 때문에 고칠거리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땅의 모든 티끌과 먼지들 이것을 이로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어 땅에 있는 티끌을 쳤을 때에 실제로 그 티끌들이 이가 되고 해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수요 오전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이제 교회 에어컨을 고치는 사람이 오기로 해서 잠깐 기다리다가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이제 친교실에서 나오는데 아마도 비가 온 다음에 날씨가 좋아서인지 날아다니는 어떤 곤충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모기도 아니고 파리도 아닌데 크기는 파리 정도 되는 크기인데 등이 좀 빨간 그래서 막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있는데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도 날아다니고 또 이제 다시 화장실 좀 갔다가 친교실로 들어가는데 문에도 이렇게 여러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날아다니는 곤충들 보니까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을 보니까 좀 징그럽기도 하고 또 약간의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 땅의 먼지들, 티끌들을 치자 그것이 벌레로 변하였다라고 하니 그 수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로 인해서 겪었을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의 아마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감히 짐작해보는 어제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요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했던 요술사들도요, 이번 재앙만큼은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지와 티끌과 같이 수많은 독충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그 요술사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번역된 문자적으로요, 요술사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완강한 마음으로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바로의 수하에 있었던, 바로의 밑에 있었던 그 신하들과 요술사들 사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성경에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도 저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요구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요구에 아직까지도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파리 재앙은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과 그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그들의 땅을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좀 놀랍게 볼 수 있는 것은 파리떼들이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인 애굽 백성들의 집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파리로 고통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곳에서는 파리의 고통, 파리의 재앙으로부터 겪게 될 고통이 없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애굽에게 내린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에 건지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적인 역사들로 애굽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우리가 읽게 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피재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녹조 현상이 아니었겠느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개구리 재앙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 자연적으로 개구리들이 무트로 나오는 그런 현상 아니었을 것이냐. 또 오늘 이야기하는 이나 파리 재앙도 이제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 습한 상태에서 갑자기 해충들과 또 곤충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은 자연적인 현상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현상 중에 그 해만큼은 좀 더 많이 생긴 우연적인 어떤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22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애굽의 온 땅,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과 그의 땅에는 가득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파리떼가 그 고통이 있지 않게 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과연 이 10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앙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계획하신 가운데 보여주신 역사적인 기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런 믿음과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에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애굽의 어리석음을 깨뜨리시며 자기 자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집에서 방송으로 전해지는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이라는 일터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역사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 귀한 뜻, 또 우리 성도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는 영혼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삶에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어우러지며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입술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행동 또 우리의 눈빛에서 나오는 시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선한 말과 행동과 또 눈빛과 또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귀한 온전한 또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귀한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아가며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철저히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또 그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걷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러한 귀한 예배하는 삶과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삶을 귀하게 보여가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과정 또 우리의 믿음의 귀한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선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또 저희 두란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